사무엘상에 나온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었죠. 다윗이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음을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이 삶의 문제가 그를 압도하려고 해도요, 다윗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그 문제들을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삶의 길이 때로는 혼자라고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요. 언제나 다윗보다 앞서가시며 그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무엘상에 증언된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기는 다윗의 삶을 정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많은 조건과 우리를 정의내릴 수 있는 많은 명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많은 명칭과 호칭이 있어요. 아들부터 시작해서 삼촌, 남편, 아빠, 목사까지. 저를 정의내릴 수 있는 명칭과 호칭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저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데 충분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다윗도요, 많은 호칭과 명칭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집안에서는 막내 아들이었고요, 양치기였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골리앗을 물리친 자였고, 백부장이었고, 사울왕의 사위까지 그를 둘러싼 많은 명칭과 호칭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돌아본 그의 삶은요, 그를 둘러싼 많은 명칭이 아니라 그의 삶에 닥친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음을, 정의 내리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로 3절 말씀. 두 절의 말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광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 떠돌이의 삶을 살던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 사람들의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같은 민족으로서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지 갈등하죠. 그러나 그 선택을요, 자신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가서 그들을 도우라,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3절의 말씀처럼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23장 3절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떠돌이 인생 주제에 우리 앞가림이나 잘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우리나 당신이나 터도 못 잡고 도망자 신세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일날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타깝지만 그때 다윗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광야의 떠돌이였습니다. 다윗 사람들이 한 이야기처럼
사울을 피해 다니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사울에게 말각되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를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요? 이러한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 앞에서도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정을 따릅니다. 23장,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장 4절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되지요. 23장 5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삶의 방향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사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명칭과 수많은 조건보다도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요,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물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요, 엔게리 광야의 동물 속에서 사울을 만난 일에서 더욱 두드러지지요. 다윗은 자신을 광야까지 추격해온 사울을 동물 속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지요. 우리 24장,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그때 다윗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순간, 사울을 쥐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이렇게 될 리가 만무하고요.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없애고 광야의 삶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절호의 기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 24장 6절로 7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지난번 그일라 때와 마찬가지로요, 다시 한번 자기 삶에 닥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된 마음,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듣는 모습일지라도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하며 자신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나와 그들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죠. 다윗은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불타는 시글락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었지만 광야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망명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블레셋 군인이 되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봤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장에서 물러서게 되고요. 자신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온 그 시글락에서 다윗이 마주한 것은 아말렉인들의 기습으로 인해 불타는 시글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그때 다윗은 블레셋 망명 이후로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했던, 외면했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찾고 깨닫고요. 전에 자신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회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그리고 과거의 모습처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되찾았고. 아멘. 이번에도요, 다윗은 그렇게 잊고 있었고 잊으려 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함과 함께 자신의 삶에 놓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른 선택을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은요, 이처럼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라는 그 순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처럼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정들을 내려왔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결정을 함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따르는 사람일까요? 그 순간 저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은요, 우리가 몇 대를 하나님을 믿었든 우리가 몇 년을 하나님을 믿었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몇 대를 믿었든 우리가 몇 년을 믿었든 아무리 우리를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비국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순간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아니,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셔서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복된 3일의 시간, 그 3일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증언된 다윗 생애를 정리하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었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은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른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인 척해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그저 종교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사는 신앙인지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소망하기는 비록 매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이 세상의 눈에 비춰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되는 삶의 순간 될 수 있기를 그 모습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 위에 사무엘상에 다윗의 모습은 기록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